어, 어느덧 열왕기상 말씀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열왕기상 22장 말씀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가 9월, 10월 두 달 동안 이 열왕기상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열왕기상의 말씀은 다윗으로 시작해서 이제 아합으로 끝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 왕들이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왕들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들입니다. 반쪽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또 반쪽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그런 왕들이 많은 죄악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왜 그럴까요? 남유다건, 북이스라엘이건, 이스라엘의 왕은 인간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이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왕이 되었다.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근데 우리 이 열왕기상을 마무리하면서 두 명의 중요한 그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름으로써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그 이름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리고 엘리사도 나오는데 이 엘리사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이 이제 열왕기상에서 이제 시작되게 되지만 그 엘리사라는 이름은 나의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엘리사의 그러한 이름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또 한 명의 그러한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누구냐면 미가야라고 하는 그러한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이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이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그러한 선지자인데 이 이름이 범상치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게 바로 이 미가야라는 거라는 의미입니다. 이 미라고 하는 의미가 이게 누가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사 그런 건데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게 바로 이 열왕기상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죠.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나왔지만 그들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해마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그리고 그들이 왕으로서 대접을 받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온갖 죄악들을 행하기 시작하죠. 마지막에 우리 말씀들에 보게 되면 그들은 세상의 성공과 부귀를 위하여서 특별히 우리 북이스라엘의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걸림돌 계속적으로 그들을 붙잡는 한 가지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 이것은 그 어떤 왕도 여기서 벗어나는 왕이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에서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송아지를 없애버리게 되면 내 왕위도 같이 날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끝까지 베델과 단에다 만들었던 이 금송아지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멸망하게 되죠. 또 아합 시대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게 바로 국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선지자들이 오히려 여기서는 죽임을 당하는 게 바로 이 북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북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에서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굉장히 큰 경고를 받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설교를 제가 전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이러한 자유가 언제까지는 보장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이 금방 설교 전하는 것조차도 함부로 전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몇 세대 지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그러한 선지자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게 되면 죽임을 당합니다. 하물며 오늘날이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그것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아방이었었죠. 오늘 이 22장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의 전쟁으로 22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앞에서 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20장에서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두 차례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이 끝나고 몇 년이 지났다는 겁니까? 3년의 시간이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왜 전쟁이 없었을까요? 이게 그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어떠한 일이 있냐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요 지역에 아수르가 이제 강력해지기 시작합니다. 살마네셀 3세라고 하는 그런 왕이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러한 여러 나라들을 다 하나로 다 만들고 나서 오늘날로 다 치게 되면 많잖아요. 거기에 바벨론 또 이란, 이라크, 시리아, 여기 주변으로 있는 그러한 나라들, 여러 나라들이 다 하나로 다 합쳐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시리아는 아닙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이제 이 아수르가 막 힘을 뻗치기 시작하니까 이 아수르를 막아내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주변의 그 나라들이 가나안 쪽으로 내려오니까 이 가나안 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힘을 합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도 전쟁, 아마겟돈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지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도 계속적으로 이 이스라엘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 그 아수르가 있었던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하고 이 밑에 이집트하고 길이 여기를 지나갑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는 또 아시아에서 오는 길도 이 길이 여기를 지나가는 겁니다. 이 실크로드의 길이 다 여기를 지나가게 되고 만나는 지역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어떤 한 나라가 강해지게 되면 그 밑으로 다 서로 올라가거나 내려오거나 합니다. 그 중간에 낀 땅이었던 이 가나안 지역의 나라들은 어떻게 할까요?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전쟁터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서로 연합하는 겁니다. 그 3년의 시간 동안 이들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죽자사자 싸웠지만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했었냐? 아수르가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서로 간에 연합해서 그것을 막아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막아내고 나서 약간 여유가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또 다시 전쟁하는 겁니다. 전에는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러 왔었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그 아람을 점령하러 가요. 왜 점령하러 갈까요? 우리 그 뒤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왕이 그아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 것이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것이더니. 이 길르앗 라못은 어떤 지역이냐 하면 제가 예전에 성경지리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밀가루 지파가 있는 그러한 땅입니다. 밀가루 지파.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루벤 지파가 여기 있는데 이 길르앗 라못 같은 경우는 이 왕의 대로가 지나가는 첫 번째 관문이 되는 그러한 곳입니다. 왕의 대로가 지나가다 보니까 예전엔 여기에 뭐도 있었냐면 도피성도 여기 있었습니다. 길이 좋은 곳에 도피성을 만나려고 했었는데 이 길르앗 라못이 왕의 대로가 지나가니까 여기에서 도피성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 왕의 대로가 지나가는 게 왜 중요하냐? 이곳을 통해서 모든 다 상권이 다 지나가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사람들 많이 지나가는 그러한 지역이 어떻습니까? 상가가 비싸잖아요. 여기 길르앗 라못이 그러한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여호수아가 여기를 그 가나안 땅을 들어올 때 여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밀가루 지파가 여기를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점령하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아람에게 이 땅을 빼앗겼어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었지만 그 아사가 이 바하사하고 전쟁할 때 아람보로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도와달라고 하면서 이 땅을 빼앗겼던 겁니다. 빼앗겼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빼앗기고 나서 이 앞에 우리 20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아합이 아람에게 이기잖아요. 근데 이기고 나서 이 아람 왕이 이 아합에게 약속했던 한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게 되면 이게 다 연관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나다시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죄악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죄악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이게 여기에 보게 되면
이 베나닷이 아합에게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돌려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풀어주게 되면 이거 돌려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마색에다가 뭐 거리도 만들어갖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풀려나고 나자 베나닷이 그냥 어떻게 한 겁니까? 입 싹 닦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합이 여기에 내 땅이다라고 하면서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러한 그 약속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베나닷에게 쳐들어가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쳐들어가고자 하면서 또 누가 여기 도우러 왔냐? 우리 그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 왕들하고 막 싸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갑자기 연합해서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사가 이 땅을 그 라마 지역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성을 쌓았습니다. 요 주변으로 성을 쌓고 나서 이 다음에 요 지역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경계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경계선이 지어지고 나니까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아합이 이 여호사밧과 무슨 일을 행하였었냐 하면 아합이 자신의 딸을 이 여호사밧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 이 일 때문에 굉장히 남유다가 어려워지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친해지게 되는, 지금 어떠한 관계입니까? 사돈관계입니다. 사돈관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죽자 사자 싸웠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합 집안한 아니었습니다. 이 남유다에 그러다 보니까 여호사밧이 이 아합이 강력해지다 보니까 같이 연합을 하면서 사돈을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왕래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여호사밧 왕은 어떠한 왕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선한 왕입니다. 그렇게 남유다에도 그렇게 선한 왕이 많지 않았었는데 이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 여호사밧도 이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혼인 정책을 쓴 겁니다. 자신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를 결혼시키게 되죠. 그리고 오늘 여기에 이렇게 함께 이 아합이 전쟁하기 전에 일부러 청하였겠죠. 사돈 와서 내 이야기 좀 하면 잔치할 테니까 와서 들어봐 하면서 은근슬쩍 무엇을 한 겁니까? 우리 전쟁하려고 하는데 도와줘 하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여호사밧에게 그 이스라엘 왕이 먼저 자신의 그 신하들에게 그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땅을 도로 참자라고, 그 도로 다시 찾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어찌 잠잠히 있으리요 하면서 여호사밧을 불러갖고 이때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그러자 여호사밧이 어떻습니까?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사실 이 아람 땅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들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을 다시 회복한다는 그러한 의미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땅도 우리의 땅이었기 때문에 함께 갑시다라고 하는 게 이 여호사밧이 이 아합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같은 경우는 아합과 다른 한 가지의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쟁하러 가지만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갑시다.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아합은 전혀 이런 게 필요 없었죠. 그냥 전쟁하러 갑시다. 이게 예전에 우리 땅이었으니까 가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람들은 다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그렇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가든지 뒤로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먼저 주의 말씀에 따라서 주의 말씀이 무엇인가 항상 그 말씀을 기억하며 또한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 그것을 말씀해 주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그냥 말씀이 지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 볼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죠.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확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자 이 아합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해서 이에 선지자를 몇 명이나 모읍니까? 400명쯤 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00명이 어느 정도인가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선지자 400명이니까 얼마나 그랬을까요? 오늘날로 치면 뭐합니까? 목사님 400명 모았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진짜 요즘 교회에 400명 정도 모인다라면 그래도 꽤 큰 교회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선지자 400명이 모였으니까 얼마나 은혜로워야 될까요? 이 아합이 이들에게 묻습니다. 이 선지자들에게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러자 이 선지자들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400명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일사불란하게 대답을 하죠. 아합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아주 흡족하였을 것입니다. 용기 100배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여호사밧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참 희한하죠? 왜 여호사밧이 이렇게 많은 400명의 선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볼까요? 추정하기로는 이 앞에 있는 400명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엘리야와 아합의 그러한 선지자, 바알의 선지자가 대결을 할 때에 나왔던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계속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18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열왕기상 우리 18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보다 보니 이런 게 다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18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스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그런데 이 뒤에 보게 되면 그 대결을 벌였던 선지자들은 어떠한 선지자만 나옵니까? 바알의 선지자 450명만 나옵니다.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만 죽임을 당하죠. 그러면 이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진 않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로 다 설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왔었지만 그 바알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바알은 이 남신입니다. 이들이 지금 생각하기에 그 하나님은 어떠한 신으로 생각하냐면 남신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남신인 하나님과 또 다른 남신인 바알의 그 대결로 다 생각하여서 이 아세라의 그러한 선지자들은 여기에 그냥 왔어도 구경꾼으로 있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또 한편에서는 아예 그냥 아세라의 선지자 같은 경우는 여기에 가지도 않았던 겁니다. 무엇인지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죽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아직까지 굉장히 건재합니다. 아합도 건재합니다. 우리 앞에도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이세벨 한마디에 벌벌 떨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선지자 400명이 북이스라엘에 있었을까요? 오라고 했을 때 왔을까요? 쉽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 보게 되면 선지자라고만 나왔지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 여기 여호사밧이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아예 그냥 명시적으로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들이 변장을 하고 여호와의 선지자로서 말할지 모르지만 이들이 나는 여호와의 선지자도 되고 무엇도 되고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들은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는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상하니까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에 있지 아니하니까라고 그 아합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아합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우리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가 한 사람 있으니 누구는 안 불렀던 겁니까? 미가야는 안 불렀던 겁니다. 미가야라는 그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누가 여호와 같은가 라는 그러한 이름인데 이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 한 명을 안 부르고 다 어떤 선지자만 부른 겁니까? 다 거짓 선지자만 부른 겁니다. 이 사람이 왜 아합이 안 불렀다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 물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내게 대하여서 기란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만 예언한다고 합니까?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합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가 앞에서 엘리야를 통하여 심판의 말씀을 받고 겸비하게 하나님 앞 나아갔을지 모르지만 역시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참된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두려움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단지 겸비해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참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이 아합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그의 중심에서는 하나님이 왕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표현에 서 있는 성도겠습니까? 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는 자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할까? 이 시대 가운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고 왜 교회에서조차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몇천 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어떻게 우리에게 적실성 있는 말씀이 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까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공위성을 쏘는 시대에 우주여행을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에 비행기를 타고 날아다니는 시대에 물리학과 천문학과 우주과학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이 시대에 우주의 신비를 알아가는 이 시대에 의학이 발달하여 여러 질병을 고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전 시대에 고리타분한 말씀이요 과학적이지 않고 미신적이며 우매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누구조차도 이렇게 생각합니까? 성도들조차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듣지 않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겁니다.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지진 않습니다. 아합이 그런 겁니다. 한 번은 마음이 조금 동화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몇천 년이 지나는 동안 많은 철학자와 문학과 과학과 많은 철학, 그 지식이 스치고 지나가고 있어졌지만 그러한 것들은 다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변함없이 성도들과 사람들을 변화시키며 오늘도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지식은 변하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말씀 1.1핵도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경을 필사할 때 그들이 그냥 이 여호와라는 그러한 이름만 나와도 목욕을 하고 나와서 이걸 썼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정확하게 전하고자 했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물론 필사자의 실수가 있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목숨을 걸었던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끊임없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우리 환경이 항상 좋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항상 상황이 좋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제 당장 11월서부터 욥기의 말씀을 봅니다. 근데 이 욥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불같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 어둡고 캄캄한 시간을 지내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끝까지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하는 한 인물을 보게 되죠. 물론 그 가운데에 이리저리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끝까지 버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 그 진리, 이것이 바로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합과 같이 살아갑니다. 그냥 귀에 좋은 말씀.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가관입니다. 400명의 이 거짓 선지자들이 모였으니까 얼마나 말이 많을까요? 400명의 모든 선지자가 다 각자 자신의 예언을 합니다. 그 중에서 시드기야라고 하는 그러한 눈에 띄는 그 거짓 선지자가 있었죠. 지도자급이었던 것 같습니다.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사람은 굉장히 부지런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말도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준비성도 철저합니다. 무엇을 그가 준비합니까? 철로 뿔들을 만들어가지고 말하되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이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철로 준비하였다라고 할 때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죠. 그 앞에 자기를 위하여.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자기를 위하여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지 않습니다. 변형시킵니다. 내 뜻에 맞게 막 전하죠. 막 전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굉장히 나은 사람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준비성도 철저해요. 말도 잘합니다. 그렇다 해서 그가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일까요? 미가야가 나오죠. 그 이름 그대로. 누가 여호와 같은가?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미가야를 부르러 한 사람이 갑니다. 가면서 이 사람이 언질로 해줘요. 뭐라고 언질을 해줍니까? 사신이 가갖고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기라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기라게 서서. 참 이것이 얼마나 달콤하며 유혹하는 말인지 모릅니다. 사실 여기서 말 잘못하게 되면 아합의 눈 밖에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위협하는 말입니다. 사실 이것은. 당신 너 말 잘못하면 오늘 국물도 없어. 이 말이죠. 다른 사람과 같이 길하게 하소서. 그리고 오늘날 목회자들에게도 가장 큰 유혹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인기 있는 말.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 한국교회를 걱정하는 어떤 분이 영상을 제작하여서 유튜브 영상을 올렸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랬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몇 년 전만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적어도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 70% 이상이었었는데 오늘 단 몇 년 사이 한 6, 7년 사이입니다. 오늘 한국의 현실은 무종교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바뀌었습니다. 70%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나님이 아니라 어떠한 종교도 가지고 있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30%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아예 그냥 종교 자체가 없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나는 무종교예요. 나는 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영상에 보게 되면 한 가지 또 그 중요한 거를 한 가지 또 했었는데 그게 뭐였었냐면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말씀을 듣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얘기했었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게 무엇으로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온다라고 합니다. 예전에도 그러한 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바뀌어버렸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옵니다. 많지도 않은 점점점 줄어가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면 목회자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마음에 평안을 주는 그러한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마음의 평안은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건 항상 그래왔습니다. 진정한 마음의 평안은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그에게만 주시는 은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평안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나의 죄를 회개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에만 얻을 수 있는데 내가 주인이고서는 결코 이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교회로 오는 목적이 평안을 얻기 위하기 때문에 평안의 말씀만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오늘 나오는 많은 성도들에게 그런 많은 목회자들은 무엇을 말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이 했던 것이 바로 겁니다. 아합이 좋아하는 말만 전하는 것. 당장 아합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 그런데 이것이 정말 아합에게 필요한 참된 평안일까요? 주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설교자가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단지 듣는 사람이 좋아하는 말씀만 그것만 전하고 한다라게 되면 그 평안의 말씀만 준다라고 하게 되면 그가 참된 목회자요 설교자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가 환자에게 인기를 얻겠다라고 하여서 통증이 있는 환자가 찾아온다라고 하여서 의사가 병든 그러한 환자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하기보다는 당장 그 아픔을 잊게 해주기 위해서 날마다 진통제만 주고 진통제만 투여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가 좋은 의사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결코 좋은 의사일 수가 없겠죠. 물론 때에 따라서는 그 질병의 그러한 그 경우에 따라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에 따라서는 진통제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고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통제만을 준다라고 하게 되면 환자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환자의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종도 그렇습니다. 오늘 미가야가 이러한 소리를 들었을 때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여기에는 중요한 그러한 고백이 있죠.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오늘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겠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는 아합의 시대에 이리저리 타협하며
바알과 아세라가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시대 속에서, 또한 하나님이 아니라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세상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바로 참된 왕이시며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럼 참된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듣기 좋은 소리가 무엇인지 압니다. 오늘 미가야가 아합이 좋아하는 소리가 무엇인지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압니다. 다 알아요. 심지어는 답안지까지도 알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아합이 듣고자 하는 기란 소리, 평화의 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하고자 합니다. 비록 시드기야 같은 거짓 선지자는 철불까지 준비해와서, 철저하게 준비해와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지만 그는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겠죠. 철불이 아니라 나는 노불을 준비해서 가겠다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그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요, 말씀을 전하는 종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철불과 같은 요상한 것을 가지고 유혹하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서로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는다 할지라도, 인기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천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것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온갖 세상의 비법이나 방법과 사람을 혹하게 할 수 있는,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왜 그럴까요? 그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믿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도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알겠지만 아합은 전쟁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가야의 말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말씀이 그리 매력적이지 않고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없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면 성도의 마음도 변화시키죠. 저는 오늘 한국교회도, 아니 전 세계 교회도 바로 이 문제가 진정한 교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오늘도 성도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오늘날 인터넷에 모든 설교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설교들을 보면서 가끔씩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설교 경진대회가 열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어떤 교회는 부흥하며 또 어떤 교회는 더욱더 어려워지죠. 저는 인기가 많은 그러한 목회자들, 설교를 잘하시는 분들이 결코 나쁜 설교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설교의 홍수 시대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시드기와 같은 철보를 든 그러한 말씀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정말 철보를 들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설교를 전하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설교를 듣는 성도들도 문제입니다. 인기 투표식 설교를 듣고 좋아하면 설교자들도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 아합의 죄에 대해서 죄에 팔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설교에 대해서도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인기 얻기 위해서 하게 되면 그 설교자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설교를 가지고 죄에 팔린 사람입니다. 반대로 성도도 반대가 아니라 성도도 귀에 듣기 원하는 설교만 쫓아다닌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도 무엇일까요? 죄에 팔린 성도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광야의 샘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십시오. 제가 이러한 설교를 전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도 날마다 미혹되고 참 그러면서도 제대로 설교도 못합니다. 얼마나 이 시대 가운데에 저도 두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는 저가 되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온 교회가 주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또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 설교 잘하나 인기 투표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야기하죠. 어떤 목사님 설교 잘하신데 저는 그분 목사님 설교 못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잘하세요. 그러나 설교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 그러한 설교인가 목회자인가라는 것이 먼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게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설교자도 그렇고 성도도 미혹될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것에 미혹되지 않고 설교로 죄에 팔리는 시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러한 자들, 팔려가는 자들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간절히